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월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숲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다른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올 한 해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게 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나옵게는 터널의 끝이 보일 것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부족하지만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원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중국에서 벗어나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의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새 힘을 주시었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새로운 한 주를 보낼 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 319면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괜찮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물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브 때에 율동도 준비하고 또한 찬양도 하고 또 성극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없습니다마는 찬양대는 칸탄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저녁마다 모여서 간식 먹으면서 성극 준비도 하고 대사를 못 외워가지고 참 당황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성탄절 예배는 11시에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신인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성탄절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가장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생각하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자신을 비웠다는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예?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만 살면 되고, 자기만 승진하면 되고, 자기 가족만, 우리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만 잘 되면 되고, 이기주의로 mon사를 앓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가 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이 지금의 현실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권리를 찾겠다고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합니다. 권리를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들 그 권리를 찾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모두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사회는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격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회들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는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예?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면 그래야지만이 싸움이 잦아들게 됩니다. 나를 비워야지만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비워야지만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울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 주위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은 그런 삶이셨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는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이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심판주로 계셔야 되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을 비우시면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심판주로 있어야 되실 그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권능의 왕이 연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주의 주인이 아주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난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신 것입니다. 외롭고 불행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당신께서는 그 좋은 천국의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내 이익을 포기하는 마음, 중요한 것. 내 권리를 양보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 영광을 포기하고 무명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손해봐야 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손해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욱더 훌륭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밟고 쓰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런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지만 좋은 지위, 특권, 자기 고집, 편안함을 내려놓고 비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마을에 3명의 친구가 살았습니다. 3명의 친구가 살았는데 아주 친한 친구예요.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친구에게 천사가 한 친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손을 들어줄게. 하나만 얘기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님, 나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내 2명 친구보다는 잘 되면 좋겠습니다. 2명 친구만 잘 되면 좋겠는데 나를 스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 스타가 되거라. 스타를 만들어줬어요. 2번째 친구가 와가지고 너는 뭐가 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킹이 되면 좋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이 돼서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잘나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3번째 친구는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물어보니까 저는 첫 번째 친구보다 2번째 친구보다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스타도 되고 킹도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스타킹이 됐다 하대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되려고 그러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가득 자꾸 채우려고 해요. 쉽게 채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보좌를 비우시고 당신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업신여김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 가운데에 다가히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를 믿었는 것 같아요. 처음 감옥에 가니까 시키는 게 뭔가 하면 화장실 청소를 시켰는가 봐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시키니까 자기가 그래도 정치를 하다 왔는데 그래도 내가 재수는 재수지만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3장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지난주 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읽으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이 다다히카라는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겼구나. 그런 마음을 들면서 자기도 위로가 되면서 그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만 것이 아니고 거기 자기에 가까이 있는 죄수들의 발을 다 씻겨줬대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리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하려고 가장 감옥에서 가장 밑바닥의 일만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죄수들의 발도 씻겨주고 그런 마음으로 감옥에서 그렇게 수감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정신으로 살던 그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2대 국회의장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국회의장이 되어도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고호치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섬기셨대요. 어떤 것을 섬기는가 하면 성도들이 오면 인사를 하고 우리 교회는 신발을 신고 있지만 그때는 신발을 신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신발을 다 벗으면 그 신발을 이렇게 신발장에서 가지런하게 놓는 일을 했대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팍 내려가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서 성도들이 신발을 신기 좋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속했대요. 어느 날 아주 처음 오는 낯선 장교가 그 교회에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를 깍듯이 하고 장교의 신발을 가지런하게 높은 사람이니까 더 좋은 곳에 놔뒀겠지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이 장교가 보니까 신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장교가 소리를 쳤습니다. 신발을 내 신발 어디 갔냐고. 신발을 했던 신발이 내 신발을 갖다 냐고.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 가신 이분이 신발을 높은 곳에서 내주면서 죄송합니다 장교님, 신발은 높은 분의 신발이라 제가 특별히 다른 곳에 잘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내줬대요. 그때까지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국회의장이었다고 늦게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손이 발이 더럽혀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섬김의 자리, 예수님은요 마음을 비웠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니까요. 자기를 낮추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낮아지셨다니까요. 사람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종으로 낮아지셨다니까요. 종이 아니라 사형수로 낮아지셨다니까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래봬도 내가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래봬도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낮추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빨리 우리가 몸을 엎드려서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빨리 우리가 생각을 조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마음을 낮추는 마음을 낮추고 비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부터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은 비우는 마음인데 내가 마음을 비우면 우리가 섭섭한 일을 만나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면 웬만한 일에 손해를 봐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우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면 권리를 찾겠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더 갖지 못해서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기를 비우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내려가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를 만나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자기를 비우셔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우신 천국 보좌를 비우신 것처럼 내게 있는 특별한 것을 비우고 나보다 갖지 못한 이에게 다가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2주 정도 성탄절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라면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라면이 94박스 정도 모여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십시일반 우리가 모아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면회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우리 선남면에 한 84~5가구 정도가 수급자고 또한 차상위층이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라면이 94박스 정도 100박스 가까이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한 박스씩 한 가정에 한 박스씩 그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부자랐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만했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낮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부자에 관심을 많으셨고 잘난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셨고 그런 사람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진 게 아니고 낮고 천하고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사람들이 의심력이 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는 더 관심을 가졌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본받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것은, 복종과 희생은 언제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은 희생의 의미가 우리에게 없이는 희생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보리스 이 콤펠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태인 출신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 스탈린 치하의 그 러시아에서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범으로 이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강제 수용소에서 들어가면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몸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고치겠어요. 그냥 죽기로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살리면 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만 열심히 하고 절대 살리지 말고 가능하면 아픈 사람 빨리 죽게 하는 것이 네 의무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스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게 약도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황폐해진 거예요.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의사인데 사람을 죽게 하니까 의사로서 인간이 그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자신의 인간성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느끼고 절망의 바닥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보시라고 전도를 받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리고 그 수용소 내에 기독교 지하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을 알았대요. 함께 예배도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자기가 예수 믿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규칙을 어기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한 분은 대장 쪽에 암이 있는 분이 계셨는데 뭐 거의 죽다시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간호를 하고 치료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낫게 됐대요. 그때쯤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당신은 이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 나를 살리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스가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전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리스가 죽게 됐는데 거기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땅을 엎드리면서 흐느끼면서 고백한 것이 뭔가 하면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보리스처럼 주님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치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요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뭔가 희생하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누군가가 희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가 방송시에서 또 반주자가 누군가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고통을 또한 때로는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두려움을 참아내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감동스러운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은 참 감동스럽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많이 생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도움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희생의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탄절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고 더욱더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성탄절의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많은 것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이 되어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우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희생하셨고 복종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우리도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하시고 내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성교 예물 드리고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고 또한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려 주시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설교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탄절 이벤트 성탄절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이렇게 가져온 라면은 우리 선남면에 있는 80여 가구의 어려운 가정에게 골고루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예결사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성경통도 우리 이분선 권사님, 노재한 집사님, 또 스태선 권사님께서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우리가 주부에 실어 두었습니다. 헌금하실 분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우리를 드릴 때는 10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조면 10장진철, 감사헌금은 감장진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여러분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자리에 있기 원하고요. 설교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성탄절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금요일 11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음 준비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비우고 희생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낮아지고 비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에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